안녕하세요. 성덕교 이성조 목사입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설교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밀접 접촉자로 구분되진 않았는데요. 어제 하준이가 좀 아파서 자가 키트를 검사했는데 음성 나왔는데 그래도 몰라서 이제 그 PCR 검사를 했는데 아직도 그 결과가 안 났습니다. 저는 그 자가 키트로는 음성 그리고 제가 월드컵 경기장 그 검사소에서는 항원 검사, 신속 항원 검사에서요 음성 나오고 방역 패스는 받았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은 여기서 하는 게 낫겠다 기도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집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영의 공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상동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순리로 사십니까? 영리로 사십니까? 입니다. 지금 요즘 차별금지법이 아주 핫하죠. 문제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에는요, 우리 동성애에 대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면 이것이 혐오 발언으로 규정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성소수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이제 사법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중고생이 있다면요, 한번 물어보세요. 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면요, 아마 아이들 중에 한 30%는 이렇게 반응할걸요? 엄마, 지금 동성애자들 혐오하는 거야? 여러분, 동성애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의 핵심 사상은요, 한 사람의 주체적인 자유로운 선택은 모두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생각의 심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28절이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요, 신에게 부여받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죠, 죄죠. 우리 자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가요, 문화와 인종이 다르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도 문화적 관습이라고 자녀를 성 대상물로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뭐 문화와 가치가 다르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성애나 다성애 같은 그런 성적 지향이요. 이건 도덕적 규범과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야. 이거는 평등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선택권으로 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자기들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은 옳다느니라. 그럼 뭐 다른 성적 성향들이 있잖아요. 뭐 어린 아이들, 그런 소아 성애자들, 근친 상간, 그런 수간 이런 것도 서로 합의만 되면 그리고 다른 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 다 옳은 것이 되지 않을까요? 왜 현대인들은 이러한 절대적 가치와 규범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 즉 절대자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각 사람 속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큰 논리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나는 신을 절대 안 믿어.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 마음에 이미 하나님 신이라는 그 개념이 존재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불신론자만 있는 거예요. 계시지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절 사도 바울은 그가 만드신 만물, 그 창조 세계를 보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죠. 그래서 28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특히 이제 이 현재 그 20, 30대 세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식이 있어요. 하버드 교수였는데 지금 토론토로 가셨는데 바로 조던 피터슨입니다. 한번 인터넷 오늘 꼭 찾아보세요.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신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무신론자는 이런 신이 없어도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와 이성을 통해서 서로 공존하고 조화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죠.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요, 간단히 정근대, 근대, 그리고 포스트 모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정근대 중세 시대까지는 우리 PPT 보여주시고요. 세상의 가치, 그 중심을요,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였어요. 이게 중심이었어요. 세상을 떠받드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어떻게 경험하나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사도와 교회와 사제들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사제와 교회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제와 교회는 절대적인 권력이 생기고 일반 백성들은 철저히 억압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 철학자들이요, 왜 이렇게 인간 힘들고 저 교회는 매일 저렇게 부해질까, 왜 억압을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이시여, 이제 우리 인간도요, 제발 이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기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제 당신이 좀 죽어주셔야 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니체는 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사니까요. 그리고 그 이전에 데카르트는 이전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그러니까 드디어 신을 죽이고 그 신의 자리에 무엇을 중심으로 둔 거예요? 존재의 중심을, 그 존재,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근거의 중심을 인간의 이성이요, 내가 생각한다는 거,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돼야 돼. 이것이 존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 인간이요, 드디어 이제 근대에서 르네상스, 문예부흥을 만들어내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을 이루어내죠.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은요, 스스로의 지혜로 그 서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산업화 이후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가치는요, 하루 10시간 물건 생산해내기 위한 기계적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를 만들기 위한 기계적 수단이에요. 이게 영리가 된 거예요. 가치가. 비인간하죠. 여러분, 정말 산업혁명 당시에 아이들의 가치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노동의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매우 매우 많았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요, 그럼 대량 생산이 되면 대량 소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제 인간들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지냐면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원래는 공존과 조화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의 권력으로부터 해방된 인간들이 이제는 서로 식민지와 서로를 종으로 억압하는 영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버려요. 이것은요, I think, 나의 이성을 절대화해서요. 왜?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이롭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절대화시켜 수많은 타인을 내 생각에 종속시키는 영리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바로 전체주의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생각이 이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인들의 존재 방식도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생각, 이게 마르크스고 레닌주의고 나치주의예요. 그러니까 I think, 내 생각에는 저 유태인들은 다 죽일 놈들이야. 이 우리의 생각만 절대적으로 옳고 그와 다른 생각과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을 극도로 혐오하죠. 심지어 없애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는 유대인의 대량 학살을 의로운 행위로 둔갑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행위자를 위대한 자로 추앙을 해버려요. 영리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세계 1차, 2차 대전이요. 이제 인류의 삶의 목표가 공존과 평화가 아닌 서로 죽어야 서로가 살 수 있는 살인과 광기와 분쟁이 가득한 세계가 되죠. 영리입니다. 과학기술의 목적이 인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나가서 핵 전쟁으로 인간을 공멸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공멸을 경험하고야 비로소 이 땅의 지성인들이, 이제 근대 철학자들이, 야, 우리 인간들의 근본 문제가 뭐야? 반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들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바로 영리이죠. 어떤 영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 I think를 절대화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자들이 신을 죽였다면요, 그 포스트모더 철학자들은요, 인간의 이성을 죽여버려요. 이 인간의 이성 끝나서 절대 신뢰할 수 없어.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뭔가 거기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심에. 그렇다고 사실 하나님을 절대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니까 나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교회를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8절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거야. 이 교만한 마음이 지속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바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라 조국 잃어버리시 있으십니까? 우리 이혜영 선생님은요, 그 상실감과 허망함이 얼마나 컸으면 지금 뭐 3조 이상 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뭐 만주에서 군관학교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다 돈 쓰고 배고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부모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과 허망함을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아버님 잃었을 때 나의 모든 삶의 존재가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걸 보면 그 상실감에 분노가 올라요. 여러분, 그 무신론자가 얼마나 무식하냐면요, 우리 인류의 역사, 특히 서구 문명이요, 그 수천 년 동안 쌓아올린 철학과 지식과 도덕과 문화는 다 이 하나님이란 절대적 가치를 근본으로 해서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쳐낸 순간 그 인류의 모든 역사와 문화와 도덕적 기반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손영우 장모님 기도 많이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짧은 순간조차 어떻게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 말이 아니라 조던 피터스 말이에요. 그 상실감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조가 없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온통 우연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허망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요, 이제 내 인생에서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예 삭제하고 결코 경험하지 않을 거야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밀쳐낸 순간 우리의 존재의 기원은 왜 살아야 되는 목적, 가치 동시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상실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요, 뭔가를 대신, 그것도 빨리,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섬기는 대상이 바꾼 것이죠. 영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다스려야 할 썩어질 동물의 형상과 바꾼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이 24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28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다 같은 의미예요. 이제 그냥 허무한 공간에 너무 허전해서 어쩔 수 없이 마구마구 원하는 것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마음으로 돈을 채우면 돈 때문에 부모 형제조차 버리거나 죽이는 천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으로 쾌락을 쫓다 보면 이제 17절 부끄러움 욕심에 버려져서 남자가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쾌락을 얻는 순리가 아닌 영리로 남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동성연애는 죄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 자리를 썩어질 우상으로 영리해서 대체한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순리가 아니라 영리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요, 그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그래서 상실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쾌락을 쫓는데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요, 하나님을 상실할 채 이 포스트 모던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족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파편처럼 부분적 경험만 하는 조각난 자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럴듯한 어떤 이즘을 대신 모셔놓고 우상처럼 받들고 살아요. 오늘 질서 너머에서 조던 피터슨 이 책인데요. 이러한 이 조던 피터슨이 그 거짓 우상에 대해서 20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나치즘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세계에는 보수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인종 및 젠더 사상, 인종 및 젠더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환경주의 등의 각종 주의들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일신교도와 다를 바 없다. 이데올로기가 현실에 적용할 때 지금까지 쌓아 올린 지식은 힘을 잃고 거짓된 환상이 세상을 지배한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세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아주 단편적인 진리로 모든 문제를 덧쓰지 아주 간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척해요. 결국 부모도 자식도 결국 남이야, 돈이 최고라고 자본주의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 이 어떤 남자나 여자나 이 성별을요, 성별로 선악을 나누는 잘못된 페미니즘으로 사는 사람들, 기계적 평등을 선으로 착각하는 진보주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들의 삶에 무엇이 가득한지 한편 살펴보세요. 사랑일까요? 혐오일까요? 미덕일까요? 아니면 추악함일까요? 선함일까요? 아니, 악의가 가득하지 않겠어요? 부모들 생명보험 들어놓고 그 다음에 살인한다고 죽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암 때문에 죽을 사람이래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합니까? 우리 29절을 한번 제가 볼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치 중에 가장 기본적인 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통해 생명처럼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의 흐름이죠. 사랑 역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능력일까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전능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추악한 죄인이 되어 죽으세요. 십자가는 가장 높은 초월적 존재를
가장 낮은 나의 비참한 그 내재적 존재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완전한 내재적 경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을, 가장 낮은 죄인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아프고 더 연약한 자녀에게 더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순리와 흐름이 불편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는 것처럼, 왜? 그 사랑의 흐름이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나의 연약함,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 18절은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불의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요, 영어로 godliness,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불경건과 불의가 무엇을 막는다고요? 진리를 막는다고요. 그 위대한 사랑의 흐름을 막는 거예요. 십자가로는 부족한 거예요. 아니, 싫은 거예요. 왜? 낮은 곳에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지금 내가 필요한 돈이나 우상으로 그 모습을 방어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이게 더 식판 거예요. 내 나름의 도덕적 해결이나 그 의를 근거하고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뭐 세상의 무슨 주의로 사는 것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동성애자만 혐오하십니까? 더 큰 진노의 대상은요, 그 십자가의 진리와 사랑을 막고 스스로 자기 존재 챙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노는 다름 아닌 그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순리가 영리가 되어도 32절 말씀처럼 그것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이가라 폭포 가보셨죠? 한 번쯤. 그 폭포는 크고 긴 강물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강에 보면 깃발이 꽂혀 있거나 이렇게 줄로 메어져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깃발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노를 저어야 올라갈 수 있다. 둘째는요,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모터보트를 타고 올라가야 갈 수 있다. 마지막은요, 여기가 강을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다. 이 경계를 넘어서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 4명이 그대로 흘러내려가다가 폭포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요, 때로 이때는 좀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주로 은밀한 죄를 지을 때죠. 여러분, 그래도 경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계속 밀어내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진노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여기까지만 하다가 우리 그냥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럼 하나님과 매일 친밀해져야 하는 것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요사이 기도는 잘하고 사세요? 요사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드시나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옵션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장 좋은 말씀은요, 그 말씀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는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속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로마서 말씀으로 연합 속회를 시작하려고 해요. 금요일 날 11시 40분만 합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줌으로 할 거니까요. 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막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채우면요, 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영리가 어떻게 순리로 바뀔까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겠어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폭포에서 쏟아지는 사랑을 받았는데, 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쉬게 할까? 영화롭게 할까? 그 생각이 넘쳐나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랑을 받으면 순리가 뭐예요? 다 채우면 저절로 흘러요. 어디에? 더 낮은 자에게. 참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그렇게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복음의 능력으로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이라는 그 순리를 삶으로 흘려보내서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